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목은 배척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마태복음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시고 배척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왜 굳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고향에서 배척 받으셨다는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남겨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향의 땅에서 자라났는데 그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자신의 동네에서 함께 자라고 지내셨던 분인데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함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보다 교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타락을 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포기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코 달가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로 빛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셨음에도 직접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다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 인간이 마음이 부패하였다, 어두워졌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새해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겠다. 내 마음은 예수님과 사귐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 마음은 과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고향 사람처럼 예수님과 지낸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배척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도 고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라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명절 때가 되면 추석이나 설 되면 고향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구정이 2월달이 다가오면 아마 사람들의 마음은 설렘과 동시에 고향을 찾고자 합니다. 고향에 가면 만나고 싶은 친구들, 함께 자랐던 동네 사람들, 또 어르신들, 그날이 되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자란 그 동네에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역을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전처럼 같이 이렇게 지내던 그런 신분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대언자요, 왕이시요, 그리스도신 그분이 이제 권위를 가지시고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쫓아갔습니다. 안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회당은 성전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흔한 예배당입니다. 예루살렘 그 지역 또 각 동네 지역마다 성전에 가기가 힘들고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에는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유대인들 남자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을마다 이런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습관대로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전처럼 많이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자신이 알고 지냈던 목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날은 자신이 익히 보았던 나사렛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을 지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이 일반 사람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반응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도대체 이런 지혜, 이런 능력,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건 분명 사람인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건 사람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에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에 내려오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에는 그 말씀에 권능, 파워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버리는,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버리는 권능을 지니셨던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관념, 또 좋은 생활의 지침서 이런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아무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자, 석가, 철학자들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과 권능 있는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권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꼬꾸려버리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완전히 변화시켜서 죄에 토설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예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이 드러나야만이 내 잘못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겁니다. 그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능이 있으셨으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해 어떤 병든 자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 마귀 들린 자들, 정신질환 자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 말기암 환자들, 중풍병자들, 마비병 환자들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손길을 거치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권능이 사람의 손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베풀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절망적인 사람이 절망적인 암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고침받지 못한 사람, 도저히 자기 정신질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자,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옆집에 사는 그저 젊은 청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권능 있는 말씀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바로 우리하고 함께 지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옆집 청년에 불과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고대 유대인의 관례에서는 사람을 누구의 아들라고 부를 때 여자의 아들라고 부르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다 아버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폄하시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가 마리아가 과부였을 것이다. 요셉이 먼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과부의 아들에 불과하지 않는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가정 집안의 아들, 그것도 출신이 목수 아닌가. 그 당시 목수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어디 기업의 사장 아니면 잘난 집안의 장손 뭐 이 정도는 됐으면 그래 배운 것이 많으니까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니까 그래 저기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가서 박사학위 땄으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마리아라는 여자 우리가 아는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 장남인 목수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 동생들의 형에 불과하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가 특별나서 지금 식구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누이들은 여전히 이전처럼 평범하게 자기들과 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형이기 때문에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자기가 나서서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가려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보지 못해버리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베푸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한낱 대언자, 한낱 좋은 말을 하시는 분, 또 성경을 보면서도 내 인생의 지침서 이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다른 종교에서 말한 것처럼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였다.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7명 이상을 낳은 겁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마리아가 7명 이상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니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리아 평범한 또 우리보다 못한 직업을 가진 그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3절에 마지막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실족해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울러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했으면 동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슈퍼맨으로 오셔서 동네 분들과 살았다면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평범한 인간처럼 지낼 수가 있을까? 자,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곧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도 요한이 만지고 보았고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손을 만진 바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을 수가 있는가? 그는 인간의 껍데기를 뒤집어 씌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인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창조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온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어디에 거하였습니까? 나사렛 동네에. 나사렛 동네에 거했는데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 똑같이 우리처럼 지냈다. 그래서 10절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신의 창조주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거부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고향에서조차 배척받으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걸 용납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한낱 인간에게 배척받고 조롱받는 것을 허용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고향에서 배척받는 것을 허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다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인성만 보았기 때문에 결국 실족거리가 돼서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연약하였고 병이 들었었는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렸는지는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 안질이 심해서 잘 보지 못했다, 시력이 안 좋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에 걸렸다, 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육체의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3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안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듣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바울을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 12, 13절에도 바울이 똑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 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 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드리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효력 있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듣는 자들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목사가 증언하는 말씀이 좋은 말, 오늘도 나에게 한 교훈을 주는 말이구나. 저거 다 하는 말씀인데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래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 이렇게 돼버리면 말씀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 선포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것,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당사자 가운데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차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걸으신 것처럼 똑같게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이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나오는 말이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랑 사귄다 할 때 과연 그분께 욕이 될까? 내가 다른 사람의 친구랑 말을 했을 때 그 친구를 이용해 먹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해서 그 친구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정말로 사귀고 있는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과연 사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은다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사귀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과연 내가 배척하는 분 아닌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4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존경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향 외에서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배척 받으셨는데 고향에서 더 배척 받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이만큼 예수님의 인성만을 안다면 이렇게 가려져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거기서는 어떤 능력이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는 일, 즉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이것을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우리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다. 능력이 없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은 그 사람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 병 고치는 것을 장면을 보신다면 병 고침 받는 자들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를 믿어야만이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나는 믿었는데 왜 고침 못 받지? 자신을 자학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 사람이 불평 불만은 늘어났어도 그냥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고자 하시는 분은 다 고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적을 베풀어 봤자 주민들이 따돌림만 하기 때문에 행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을 보는 이상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기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이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병 고침을 받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꿈이 들리고 환상을 보고 애언이 들리고 이러면은 내 믿음이 클 텐데 또 거기에 심취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세요.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8, 39, 40절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니까 지금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땅의 심장부에 들어가 3일 동안 묻히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표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적, 추구함에 따라가는 믿음과 구원을 얻는 믿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적인 다른 체험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면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6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 이상이란 말은 놀랍다는 겁니다. 기이하다. 이 단어는 어느 때 썼냐면 백부장이 나왔을 때 백부장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는데 이 불신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나?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까지 인간의 마음까지 자유의지를 박탈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까지 박탈시켜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신자의 마음을 보고 이상하다.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는가? 내 고향에 와서 이런 기적을 베푸는데 보고도 믿을지 않다니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다른 분들과 얘기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성경이 두 개일 수가 있는가? 우리 한 자매님이 놀랍다고 합니다. 자기는 평생에 성경이 개역 성경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다른 성경이 존재하는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더 충격은 그걸 알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이십니까? 각기 다른 말씀을 합니까? 어떻게 성경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성경도 괜찮고 저 성경도 괜찮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논쟁해봤자 알아듣지도 않으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고 싶은 바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본인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상히 여기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동성애를 옹호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세습을 버젓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릴 수가 있는가? 참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잘 사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상히 여기실까? 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과연 내 행동은 어떠할까? 이런 점이 많이 부끄러움이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 배척하지 맙시다. 새해에는 예수님과 정말 사귀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과 깊게 사귀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 분이신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때 이 서신을 쓴 것은 너희로 너희 기쁨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사귐이 기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새해 동안 이 예수님의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